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진리를 받았는데 그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복음 진리에 의한 우리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란 말은 우리가 속해 있는 실제 삶에서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냐면 다 이제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와 자녀로 이런 가족 관계가 있는데, 이런 생활의 실제적인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에 의한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벗어나서 이제 사회로 나가죠. 그렇죠? 사회생활, 사회로 나가서 그곳에 있는 생활, 또 개인적인 생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그 진리에 의한 생활이 나오는 것이지 전혀 동떨어진 딴 세계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많은 생활 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또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생활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내가 복음 진리 안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대로 투영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진리에 의한 생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 진리에 확실히 있어서 또 그런 생활을 통해서 너희가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무장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유교라든가 뭐 다른 세상에서도 다 했던 말이에요. 유교 사상은 철저한 왕, 군주와 신하 간의 관계, 철저한 충성, 그렇죠? 예전에는 그 충성을 위해서, 왕에 대한 어떤 충성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신하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절대적인 거였죠. 그 다음에 삼강오륜, 우리가 배웠듯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해서 가장 기본을 부모와 자녀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든 질서가 어디서 나오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왔죠. 거기에서도 나온 말하고 비슷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자, 18절 한번 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18, 19절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은 뭐 순종하라, 복종하라, 따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 모질게, 가혹하게, 냉혹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뭐 이건 유교에서도 뭐 말하는 것이고 일반 세상에서도 다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자녀들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비슷하죠, 앞에 하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까 18절에 보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옳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오늘 보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또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엽게 한다는 것은 격분하게 한다, 짜증나게 한다, 원통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원통한 마음이 들게 하거나 짜증이 나게 하거나 화가 나게 만들거나 분노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낙심한다, 좌절하거나 기가 꺾어진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어떨 때 가장 평안합니까? 다 여기 나오는 말대로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때 가정이 평안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은 건데 그러면 실제적인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서 과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아마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지만 복종하지 않고 뭐 불순종하거나 막 대들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며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는 나와 한 몸이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 그 아내는 너보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와요. 3장 1절로 7절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하며 너희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귀하게 여기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자기를 잘 단장하고 너희 아내가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면 너희의 그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베드로전서 보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광야에 들이셨을 때 그 호렙산 신의 산이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때 보면 십계명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 내가 준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십계명의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 사람들도 알고 있는 뭐 남편을 공경하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모압 땅에 다시 한번 과거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길 교육을 하는데 그때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그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았을까요? 네. 아니요. 그래도 산다고 살았지. 겉으로는 옛날에 그 당시에는 무서웠어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나름대로는 공경을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이 부모를 잘 공경했으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그러니까 내가 준 계명을 통해서 나를 잊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 준 거예요. 지금 부모 공경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이스라엘인들은 다 못 지켰어요. 네.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인간적으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땅하다고 하잖아, 주 안에서. 그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가 보면 아내를 또 남편을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고 복종할 마음이 안 생기는 부분이 많죠. 남편들도 아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할 만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가 훌륭하고 완벽한 부모도 아닌데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인가. 아비들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 화가 나게 해야 안 해요? 아비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때로는 뭐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고 또 막 짜증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사람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전부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네. 이게 지금 이 행위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 행위를 보고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보이는 남편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보이는 남편에게 하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이것은. 내 몸의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인데 주님이 지금 머리예요. 남편과 똑같다는 거야. 응? 그리고 교회는 아내야, 신부야. 그러면 당연히 주님에게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내가 내 보이는 남편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이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순종한다. 그 안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험이 다 보이는데 부족한 모이 짜증나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야.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존재인데 당연히 자녀들도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의 앞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땅하고 당연히 기쁜 거라는 거예요. 아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도 보면 내 모습에 보면 마음에 드는 부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짜증나고 화내지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교육하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가르치신 것 안에서 네 생각대로 짜내지 말고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교양대로 교육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사실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보이지 않는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자녀, 나의 아내 이런 것처럼 그 관계를 지금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당장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그렇다고 이 가정 생활에 그러면 아무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그 모습이 지금 내 가정에서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면 내가 이 사랑을 깨달지 못하고 있구나.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과 관계가 지금 많이 틀어져 있구나. 이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율법을 돌비에다 새겨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걸 지키라고 했지만 못 지켰잖아. 왜?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은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는 돌비에 새겨가지고 율법에 기록해서 기록하겠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에 이 법을 기록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해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밖에다 놓고 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율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러한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육신대로는 어떻게 해요?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미워하고 노엽게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정만 말하는 게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도 나올 거예요. 종과 상정과의 관계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생활의 실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해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안 될 때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할 때는 이런 모습도 나오게 될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광야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은 만큼 이렇게 이런 생활도 나오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이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사람 앞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종과 상정관계.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3절 잠깐 볼까요?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도 누구에게 받아요?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지금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긴다고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외모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차원이 다르죠. 일반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윤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외시킨 거예요. 완전히.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자, 우리는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관계된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내가 몸이 된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사람이잖아. 옛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란 얘기야. 그래서 당연히 그런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남편이 됐고 내가 아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보내주셨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을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또는 개인 생활에서 우리는 주를 섬기는 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또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똑같이 주 안에 주를 섬기듯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